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예수 안에 감추인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가?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심인데 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갖춘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품 좋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사람은 그 자체, 좋은 사람은 그 자체가 선물 같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성품 좋고 덕스러운 사람은 참 귀한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죠. 하물며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은 얼마나 더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옛날에 골로새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기증품을 훔쳐서 이역만리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셋집을 내어서 연금 상태로 있었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심어주신 신기한 능력이 작동을 해서 이 오네시모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주인 빌레몬에게 가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딱 쥐어서 보내면서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종을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거나 그래도 적결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간 이 종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찌 그를 용서해 줄 거며 더군다나 그 종을 손해를 끼친 그 종을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얼마나 무리한 부탁을 하냐면요.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그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겠는데 내가 가면 머물 숙소를 좀 준비해 놓게. 그러면서 또 내가 그대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네 라는 말로 편지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그 편지 받아보셨죠?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곱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 18년째인데 우리 어릴 때 이거 되게 많이 불렀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하면서 신약 가면은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편지가 뭐죠? 유다, 디도, 다음 있는 빌레몬서죠. 이번에 제가 그 편지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참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줬는지 받아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부 베드로 사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이어가는 지도자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이그나시우스 교부가 편지하기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분을 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신 것이 대단한 복인 걸 알아야 되며 또한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복 있는 자인 걸 압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분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교부가 된 것이죠.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이 그 성품을 가진 빌레몬이 얼마나 큰 덕을 나타낸 것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노예요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교회의 교부요 감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그런 빌레몬을 닮은 목회자, 빌레몬 닮은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적어도 몇 사람씩은 세워져 있는 걸 저는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태안지방에 이름이 정말 무식한 목사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강무식 목사님 이야기 들려드렸죠. 우리 시대에 그런 보배로운 목사님을 하나님은 이 땅 도처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숨겨 놓으신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어서 이 타락한 시대에도 교회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방에 또 정말 훌륭한 평신도 분이 계셔요. 성도님이. 이름이 조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은 너무 훌륭한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는 열심히 하시고 정직한데 성격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성격이 까칠하셔요. 저는 이제 뭘 할 때, 부탁할 때, 집사님 이거 좀 저기로 같이 옮길까요?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맞나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가락으로 집사님 이거 저기다 갖다 놔요.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딴 데 가. 그러면 집사님이 불러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옮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 같은 사람은 조마조마해져요. 저 집사님 상처받지 않아. 한 번은 저희 지방, 태안지방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는 길에 그 목사님 교회에 들려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승합차로, 그게 승합차로 이제 집결지로 가려고 갔어요.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장로님이 조수석에 탁 타려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여기 목사님 타셔야 되니까 뒤로 가세요. 손가락으로 아니 손가락으로 5개를 쓰면 더 좋잖아요. 장로님 뒤로 가실까요? 저 목사님 타셔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보기 더 좋아요. 그분은 항상 손가락을 한 개만 써요. 손가락에 권세가 있으신 거야. 집사님 이거 이쪽으로 하면 돼. 신이야. 이거 이쪽으로 하면 옮겨.
장모님, 이거 목사님 타야 되니까 장모님 뒤로 가세요. 이러면 장모님 뒤로 가. 그래서 손가락에 권세가 있는 놈이구나. 이걸 좀 5개를 다 피면 얼마나 좋아. 장모님 죄송한데 뒤로 좀 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조마조마한데 장모님이 네네 목사님 그러죠. 그리고 뒤로 가서 다 앉으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불쾌하지 않게 그러셔요. 여러분, 그 장모님이 바보 같은 분이라서 그럴까요? 장모님이 그 사물이라는 동네에 젊어서부터 4H 회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하시고 이장도 수퇴하신 분이에요. 지방 장로 중에서도 어른 장로님이고 치하위원이에요. 우리 지방 와보니까 그게 없더군요. 근데 태안지방에는 치하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서 지방회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자, 이 시간은 치하위원이 나오셔서 치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의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장소를 협력해 주신 소망교회에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27개 교회 어려운 곳에서 감리교단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바쁘중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회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게 다 서로 마음을 모두 이렇게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위원이에요? 치하위원. 치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막 다투고 싸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의견이 틀리면은 의장! 이러고 아침에는 주님 오늘도 회의 때 은혜롭게 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오셔가지고는 막 의장!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장로님, 조은혜 장로님이 치아를 탁 하시면 분위기 부드러워지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끝으로 장로님이 또 여러분 서로 박수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면 막 서로 박수하고 격려하면서 분위기가 다 하나가 되는데 참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그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 가치란 목사님을 품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신을 다스려서 겸손하게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디 가나 누구 앞에서나 높여주시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 높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8년 동안 장로님이 8년 동안 치하위원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해야 어울려. 할 자격이 있는 분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8년 내내 제가 치하위원 하시는 걸 보고 왔는데 참 사람이 그리워요. 그분이. 좋은 사람은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과 인격의 덕이 얼마나 깊고 큰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며 이끌어가는지를 저는 그 두 분, 강무신 목사님과 조원호 장로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빌레몬 같은 성도들, 성경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과 인격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선물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복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물 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신앙의 열매는 부단한 영적 싸움에서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시험 중에 이겨내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부단한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여정을 증가하는 첫머리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여?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마 8절인가 어디 보면 또 나오죠.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매일같이 살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더욱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신성한 성품,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과 인격의 사람은 절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첫째는 좋은 것을 점점 더해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점점 좋은 것이 더해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나? 사람 절대로 안 변해. 그리고 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아유, 나는 본래 타고나기를 성질이 이 모양으로 생겨서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분이,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성질이 타고나서 안 돼요. 그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정말 사모하면 오늘 3절에 말씀하듯이 그의 기이한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걸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로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물을 부어주셔서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아니,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자식이 어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너희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정말 바라고 열망하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바라더라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경명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와 목적을 붙들고 가라는 것이죠. 꾸준히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신성한 성품이 너희 안에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꾸준히 한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올해 성경 통독 영상을 1년을 제가 올렸잖아요. 나 중간에 얼마나 후회가 될지 몰라요. 이걸 왜 내가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을까?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도 하루 이틀 보는 거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매일 보자면 힘들어요. 근데 그 10분짜리를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정독하는데 1시간, 그거를 정리해서 원고로 쓰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쓴 원고를 앞에다 놓고서 카메라를 켜놓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혀가 자꾸 꼬이네요. 다시 지우고 또 1시간. 그걸 다시 영상 편집기로 편집해서 올리는데 1시간. 그래, 매일같이 4시간을 그 10분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해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마음도 힘들고 뭔가 여러 일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딱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로 엊그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마지막 영상 올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감리사 끝나고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어느 교회에 회의를 했대요. 후임자 문제 때문에. 마지막 도장을 어렵게 마지막 끝내는 그날 찍고서 감리사 직인을 와가지고 자기 벽에 던졌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마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본 건 아니지만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1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그거 계속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통독할 때 내가 미리 좀 보게 하려고 이제 그 다운에 받아서 거기 좀 자막을 입히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자막도 좀 입히고 거기 또 사진도 좀 넣고 지도도 좀 이렇게 성경 지도도 올리고 해서 써도 되겠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작권에 걸릴까 봐.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그런 은혜도 있대요.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건 끝까지 해내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1년 동안 매일 저 자신과 싸우면서 뭘 보게 되었냐 하면 어떤 상황과 시험거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낙심케 하며 의미를 잃게 만드는지, 왜 어떤 일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지를 1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정체를 너무나 뚜렷하게 본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사실은 별 일을 다 겪고 별별 사람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결이 이제 내일 출근인데 그랬어요. 야, 일이 힘든 거 아니다. 너 가봐라.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별의별을 다 겪고 별의별 사람 다 겪는 건데 그걸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이기는 능력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평생 이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자신이 그 기도를 이어가는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지만 뭐겠어요? 꾸준히 하는 중에 뭐가 꾸준함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지 어떤 시험거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수없는 사례들을 그분 속에 터득하게 되어서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의 좋은 멘토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쌓여있는데 경험치가 집사님 그래 힘들지 그땐 이렇게 하면 내가 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생활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의 자리를 어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예배가 재밌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 재밌어요? 우리 친교실에 화면 났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여기서 다 드릴 수 없어서 저기서 나누어 드리려고 화면 놓을 때 제가 저 모니터를 어디다 놓을까? 그 창 쪽에 놓으면 사람들 그 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예배 집중 안 될 테니까 저쪽 벽 쪽에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벽에 다 모니터만 있으면 그것만 쫙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뭐 재미있는 거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재미있는 거 지금 우리 보는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것도 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좋은 말씀 맞아요. 내가 생각이 잘 맞던 거죠.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 아주 딱 집중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죠. 그래 맞아. 그 말씀이 100% 맞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 재미있는 자리 아니에요. 힘든 자리예요 사실은. 어쩔 때는 막 긴장도 되고 어쩔 때는 막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죠? 어쩔 때는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희한하게 받아서 강대상을 막 손으로 두드리고 막 그죠? 얼마나 간절한 그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왜 예배를 안 놓치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놓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수도 없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 예배 놓치면 나한테 손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힘든 예배를 정말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분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예배 놓치면 안 돼. 이거 복된 자리야. 이거 귀한 자리야. 집사님, 복 받는 자리야. 그 마음이 나와요, 저절로. 본인이 경험했잖아. 딱 그만두고 싶은 상황을 이겨낼 때 어떤 영적 자산이 우리 영혼에 선물로 주어지는지를 다 경험하신 거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너무나 귀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집을 지어 올려야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틀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초가집 같은 것을 지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튼튼한 재료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와도 그 집안에서 당신들이 보호받게 되지만 그렇게 신앙을 짓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것으로 집 같은 것으로 어설프게 지어서 했다 말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시험이 올 때 나무가 다 타버려서 끌린 모습으로 불 속에서 꺼낸 나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겨우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로 인해 우리도 보호받고, 그래서 그 견고한 신앙을 집을 지어가느라고 쌓인 경험들이, 깨달음들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고 신앙의 고민을 해주고, 그렇게 좋은 영적 자산이 쌓인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의 기둥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꾸준한 여정을 통해서요, 믿음의 덕이 쌓이고, 덕의 지식이 쌓이고, 지식의 절제가 더하고, 절제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다 보니까 경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열리기까지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무슨 큰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선물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자체가 선물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선물이구나. 함께 봅시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선물 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에 이 지친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언제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세워주신 사람, 복덩이. 그 사람이 되려면 꾸준하게 기도를 붙들고, 꾸준하게 예배를 붙들고, 꾸준하게 봉사의 자리에 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법을 알아요. 자기를 이기고 사람은 남을 이길 수 있어요. 나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에 합당하는 사람으로 올해는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 복덩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올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표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신앙의 부흥.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중단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또 안 되네.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십시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는 게 기도예요. 아, 주님 또 쓰러졌습니다. 힘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또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 힘 주셔서 3일 잘하다가 또 넘어져. 또 작심삼일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사는 거죠. 뭐. 사람이 무슨 무쇠덩어리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이기기만 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리면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붙게 하면 실족지 않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군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좀 이상한 부분 보일 때 비방하거나 흥담하거나 아이고 저 사람도 저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해 줍시다. 그때마다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주의 신기한 능력이 그와 함께 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게 되며 신성한 성품이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쓰러질 때도 우리를 스스로 탓하거나 비하하지 마시고 누군가 쓰러질 때에도 비방하거나 한다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신앙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날마다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